지난주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에 대해서 악평을 하면서 나쁜 여론을 조성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의 문제점을 예수님이 지적을 하셨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을 귀신 들린 사람, 예수님은 먹고 마시기를 좋아하는, 그래서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라는 악평을 하면서 이스라엘의 나쁜 여론을 조성해 나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자기들의 그 숨겨져 있는 내면에 숨겨진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서 여론을 그렇게 조성해 나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행동에 문제를 삼으시면서 따르는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그런 식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 사람들을 이용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그런 자세와 태도를 너희들은 버려라.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생을 살아갈 때에 정말 순수한 마음으로 한 영혼을 사랑하고 바른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을 상대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지 저 바리새인과 서기 같은 사람들의 모습을 본받아서는 안 된다라는 내용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지난주와 이어지는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0살까지 나사렛에서 사신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가버나움으로 이사하셨습니다. 이사하시는 이유는 나사렛에 있는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배척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갈릴리 지역의 중심지가 가버나움인데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지리적으로 이 가버나움이라는 곳이 더 유리했기 때문에 그곳으로 이제 이사를 가신 것입니다. 가버나움이 주님의 사역하는 베이스 센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버나움이 다른 어떤 도시보다도 더 어떤 마을보다도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됩니다. 더 많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지 않습니까? 더 많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고 더 많이 예수님이 행하시는 기적을 정말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가버나움뿐만 아니라 가버나움에서 한두 시간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면 고라신이라는 마을이 있고 벳세다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 두 마을도 가깝다는 이유로 혜택을 보았습니다. 특별히 벳세다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빌립의 고향 마을이기도 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가운데에 이 세 도시 가버나움, 고라신, 벳세다는 그 어떤 마을들보다 더 많은 혜택과 은혜를 누린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더 많은 기적, 더 많은 설교, 더 많은 은혜를 경험하고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이 세 마을이 심판받을 것에 대한 경고의 말씀을 하십니다. 이 세 마을들은 마지막 날 심판의 날 두로와 시돈, 소돔보다도 더 큰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두로와 시돈은 바알 종교를 섬기는 본부가 바로 그곳에 있습니다. 이방 도시였었습니다. 소돔성의 타락과 심판은 말하지 않아도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도 잘 아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의 경고는 우리 신자들이 귀담아 들어야 할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후에 어떻게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지난 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예수를 믿고 나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환난과 위기가 닥쳤을 때마다 어떻게 그 문제를 극복하고 해결하셨습니까? 아마도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정말 제가 제 잘못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이제는 신앙생활 잘하겠습니다. 믿음생활 잘하겠습니다. 바른 인생을 살겠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매어달려서 아마 기도하신 것들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몰라도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되고 위기가 넘겨지고 문제도 다 해결되었습니다. 그만큼 주님의 은혜를 많이 경험하면서 살아온 인생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떻게 사십니까? 그때의 약속대로, 그때의 기도대로 잘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까마득히 다 잊어버리고 옛 생활로, 옛 삶으로, 옛 사람으로 다시 돌아가서 그런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모르면서 짓는 죄와 알면서 짓는 죄는 그 죄의 경중이 다릅니다. 두로와 시돈과 소돔성은 이방 도시입니다. 그들이 받을 심판과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가 받을 심판은 다른 것입니다. 적게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적게 요구하고 많은 은혜를 받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경고의 말씀을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십니다. 25절, 26절을 보면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이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말합니다. 많이 배워서 많이 알고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어린아이들이란 많이 배우지 못한 어부 출신의 제자들과 죄인들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더 잘 알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구약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기 때문에. 그러나 그들이 죄인으로 취급하고 있는 이 어부 출신의 제자들과 죄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깨닫기가 참 어려웠었습니다. 왜냐하면 무지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는가 하면 믿어야 될 사람은 믿지 아니하고 믿기 어려운 사람은 믿고 제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지금 현장에서 눈으로 목도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이렇게 꼭 믿어야 될 사람들은 믿지 아니하고 믿기가 참 어려운 이 죄인들, 보잘것없는 이 사람들은 이렇게 나를 믿고 나를 따르는 제자가 되었으니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입니다 라고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따르는 무리들에게 하시고 있는 이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말씀입니다. 27절에서 30절입니다. 교독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 제가 읽습니다. 아버지 외에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난 후에 모든 사람들 따르는 무리들에게 예수님께서 27절에서 30절의 내용의 말씀을 지금 말씀하셨는데 정리하면 세 가지입니다. 첫째가 뭔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아라. 두 번째는 내게로 오라. 세 번째로는 내게 배우라. 이 세 가지 말씀을 합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라. 내게 오라. 내게 배우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가버나움과 고라신과 벳세다를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시는 예수님의 마음, 안타까워하시면서 그 마음 가운데 분노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행하는 수많은 기적을 지켜보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려고 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기적이 일어나면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받는 혜택, 그것으로만 만족하고 문제 해결만 받으면 끝이다. 더 이상의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였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수많은 기적을 베푸시느냐? 그 기적을 통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 이 기적을 보면서 분명히 깨달으라 말씀하는데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단 말입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모습을 지켜보면서 지금 따르는 많은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는 내가 누구인지 바로 알아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분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2000년 전에 그때 그곳에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사람들을 향해서 내가 누구인지 너희들 알아라 외치던 그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를 향해서 외치고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누구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인지 알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진 가장 중요한 질문이 바로 이 질문입니다. 예수님인지 누군지 아느냐?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부터 제대로 된 인생을 출발한 사람들이고 아직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이 질문에 대답하지 못하는 사람은 아무리 수고하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그의 인생은 헛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해설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성경 66권입니다.
이 성경이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베스트셀러 책입니다. 이 성경 66권이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해설하는 것이 이 성경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앞으로 6개월도 계속해서 예수님이 누구신가에 대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잉태하시고 성령으로 탄생하신 분이십니다. 30살에 공생애를 시작하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메시아이십니다.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알아야 한다고 지금 이 예수님께서 안타까워하는 마음으로 수많은 무리들에게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우리에게 직접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28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누군지? 우리에게 참 쉼을 허락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시대를 초월해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한결같이 피곤하다, 지친다, 쉬었으면 좋겠다, 이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야, 나는 에너지가 넘친다, 날아갈 것 같다, 이런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요즘 여름 휴가철이 되어서 신문을 보면 매주마다 이제 그 여행 정보가 한 면 가득히 실리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저곳에 가면 당신은 참 만족과 참 쉼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곳에 가보십시오, 저곳에 가보십시오. 얼마나 많은 소개를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난주 신문에는 소개하는 곳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소개했습니다. 여의도 한강공원, 태안꽃지 해수욕장, 공명동굴, 대전 장태산 휴양림, 부산 더베 101, 여수 해상 케이블카, 담양 중로원, 포항 죽도시장, 이런 데 가서 보면 여러분들 만족감을 얻고 여러분들의 그 피곤한 인생에 쉼을 누릴 것입니다 라고 지금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올여름은 여기 이렇게 소개하는 그런 곳에 한번 가보십시오. 여러분들 가보셔서 참 쉼을 누리는지 한번 실천해 보십시오. 그런데 실천하고 싶어도 돈이 있어야 가지요. 정말 피곤한 인생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에 가서 3박 4일 아니 한 달 정도를 쉬고 와도 피곤이 사라지느냐? 더 피곤합니다. 그래서 빨리 집에 돌아가서 쉬어야 되겠다. 아무리 좋은 곳에 가도 우리가 쉴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는 예수님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상태를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인생의 수고와 인생의 짐으로 피곤해 지쳐있는 우리들을 향해서 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단 말입니다. 쉼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평안함을 주시는 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지난 한 주 동안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무거운 짐을 지고 사셨습니까? 너무나도 수고를 많이 하고 너무나도 무거운 짐을 지고 토요일까지 살다가 주일날 오면 눈을 뜨지 못합니다. 설교 시간에 피곤해서. 그렇게 우리는 수고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기 본문에서 수고라는 단어가 무엇인가 하면 이 수고라는 단어는 내가 열심히 일하는 거, 내가 열심히 스스로 열심히 해서 계속해서 열심히 뛰고 다녀서 피곤해 지친 상태를 수고라는 단어를 사용하겠습니다. 이거는 내가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내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내 이 등에다가 지어주는 짐, 직장에 가면 내가 해야 될 일,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지어지는 짐, 이 무거운 짐은 내가 지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에게 억지로 지어주는 짐을 무거운 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피곤한데 왜 피곤한가 하면 내 자신에 의해서도 피곤하고 타인에 의해서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도 피곤한 것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우리에게 이 수고라는 것이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는가? 하나님이 땅을 만드시고 땅에 사람을 두시고 축복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해서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이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창조하신 본래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범죄하고 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축복과 이 특권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에 이 수고에 대한 내용을 너무나도 명쾌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보십시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것이 비극입니다. 하나님이 땅을 창조할 때는 사람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이 땅이 스스로 내도록 저절로 내도록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수고하지 아니하여도 정말 행복하고 유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범한 후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습니다. 저주를 받고 난 후에 이 땅이 사람의 생존을 방해하고 수고를 더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이 가시덤불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엉겅퀴를 내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홍수철의 비가 한번 쫙 오고 나면 이 잡초들이 미친 듯이 자랍니다. 이 땅을 창조하시고 평안하게 살고 먹는 거에 신경 쓰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서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이제는 자기의 생존을 위해서 노력하지 아니하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인생이 저주받은 인생이 되었단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범죄의 결과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람은 이 땅에서 수고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수고라는 것이 너희가 남보다 먹지 않고 입지 않고 열심히 뛴다고 해서 이 수고의 문제가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을 때까지 너희들은 수고하다가 죽게 될 것이다. 지난 한 주도 여러분들의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이 수고하셨습니까? 얼마나 많이 땀을 흘리시고 얼마나 많은 무거운 인생의 짐을 지셨습니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인생의 수고의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고는 인생의 수고의 문제가 해결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 예수님에게로 나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 예수님에게로 먼저 나오라는 것입니다. 수고에는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무거운 짐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무거운 짐이라는 것은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명쾌하게 설명이 되어 있는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해서 가르치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짐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의 법을 지켜야 될 법으로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아라 613가지의 법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안식일에는 이렇게 해야 된다, 안식일에는 저렇게 해야 된다, 안식일에는 몇 미터를 가야 된다, 안식일에는 뭘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어떻게 살아야 된다. 매일 눈을 뜨면 지켜야 될 법이 몇 가지인가 하면 몇 가지라고요? 몇 가지라고요? 너무 수고하셔서 정신이 나가 계십니까? 613가지를 지켜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 그 인생의 짐이 매일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613가지를 지키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면 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자기네는 613개를 지켰느냐? 자기네도 안 지켰습니다. 자기네도 못 지키고 사람들이 못 지킬 것들을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하면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 그래야만 구원을 얻는다. 그렇지 아니하면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고 가르쳤단 말입니다. 살아가기도 힘든데 그 인생고에다가 율법이라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덜커덕 지어준 사람들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란 말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 먹고 살기도 어려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등에 613가지의 짐을 지고 겨우겨우 살아가는 그 수고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게 와서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배우라고 하십니다. 29절 30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리하면 마음의 쉼을 얻으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냐. 여기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나는 마음이 온유한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나는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라고 할 때 이 마음과 너희 마음이 힘을 얻을 때 그 마음이라는 단어가 다른 단어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했을 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인격, 전 인격을 말합니다. 그러나 너희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는 이 단어 마음은 영혼이라는 마음 단어입니다. 영혼이라는 단어. 이렇게 단어가 좀 다릅니다. 여기 마음이 온유한 분이라고 말씀하실 때 이 온유라는 원어는 안나라는 원어인데 고통스럽다, 영어로는 suffering이라는 그런 단어를 씁니다. 이 말에서 나온 말이 온유입니다. 어근을 따져보면 고통스럽다, 괴롭다, 고생하다, 환난을 받는다 거기에서 나온 단어가 온유인데 그런 상태에서의 심리적인 상태를 말하는 단어가 온유입니다. 왜 고통스럽다라는 것과 환난을 받는다는 말과 온유라는 말을 연결하고 있는가? 여러분들 이렇습니다. 사람이 평화로울 때는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마음이 온유한 상태인지를 구별하기가 어렵습니다. 평상시에는 모르지만 일단 어려움이 닥치면 환난이 닥치고 곤고가 닥치고 압박이 오면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지 사나운 사람인지 여실히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온유가 한자로 뭡니까?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를 씁니다. 따뜻하고 부드럽다는 이야기입니다. 민수기서 12장 3절에 이 사람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모세보다 온유한 사람은 이 땅에 없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모세가 누굽니까? 시내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 앞에 사명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려와서 시내산에서 혼자 올라가서 하나님의 율법과 계명을 받아서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들을 가나안까지 데려가는 지도자가 모세입니다. 지도자 중에 모세보다 위대한 지도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를 향해서 백성들이 40년 광야 생활할 때 보면 뭐 좀 부족한 것만 있으면 여지없이 모세에게 달려와서 너를 누가 지도자로 세웠느냐? 나도 지도자가 될 수 있다. 그러면서 모세의 권위에 대해서 계속해서 반항하고 계속해서 대적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성경을 보십시오. 모세가 얼마나 열이 나겠습니까? 모세가 한 성깔 있는 사람입니다. 한 주먹으로 사람도 죽이고 하나님이 친히 써주신 십계명을 화가 난다고 막 집어던지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런데 40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면서 자기에게 대해서 도전해올 때마다 모세가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그가 땅에 납작 엎드렸더라 그랬습니다. 대항에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납작 엎드렸다는 게 뭔가 하면 그건 기도했다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그럴 때마다 기도했어요. 엎드려서 하나님이 판결해 주십시오. 내 이 모든 문제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맡겼다라는 거. 누구에게 맡겼다고요? 하나님께 맡겼다. 고통스럽고 압박스럽고 문제가 생길 때에 그것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알아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하는 이것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설명했는가 하면 베드로전서 2장 23절에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욕을 당하시되 맞대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예수님도 여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욕을 당하실 때 맞대서 욕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 그들을 위협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억울한 일을 당할 때마다 심판하시는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을 다 내어 맡기고 하나님이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인생을 살아가고 사역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나는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나는 겸손한 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라는 것은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맡기는 자세, 맡기는 삶을 사는 사람을 온유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했는가 하면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그런 겸손하고 온유한 내게 와서 배우라는 것입니다. 배우라. 무엇을 배우는가 하면 온유한 사람이 되기를 닮으라는 겁니다. 배우라는 것입니다. 따라합시다. 온유한 사람이 되어봅시다. 온유한 사람이 어떤 뜻이라고요? 얌전한 사람? 모든 것들을 다 누구한테 맡기는 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멍에는 뭡니까?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고 했습니다. 멍에가 뭡니까? 소들에게 하는 거. 그건 짐승에게 하는 거고 쉽게 생각하면 지게 아십니까? 지게? 시골에서 짐 지는 지게. 요즘 아이들은 지게 얘기해도 아마 지게 모를 겁니다. 지게. 저는 어릴 때에 참 어리석다. 그 무거운 짐을 지기도 어려운데 거기다가 그 지게라는 무게도 있을 텐데 왜 지게를 질까? 그냥 지면 될걸? 어릴 땐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왜 지게를 집니까? 지게를 지면 어떤 무거운 짐을 그 지게에다 얹어놔도 그 무게를 골고루 분산해서 사람의 이 지게를 딱 지면 가볍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게를 지게 하는 거 아닙니까? 멍에라는 것은 지게를 의미합니다. 랍비들은 백성들에게 무슨 지게를 지어줬는가 하면 율법의 지게, 계명의 지게 이런 것들을 막 지어줬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인생의 문제들을 막 얹어놓았습니다. 율법을 지키는 이 지게의 무게가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나의 멍에를 메라. 예수님의 지게를 메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진 지게가 무엇인가 하면 그것은 사랑의 지게입니다. 뭐라고요? 사랑의 지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모든 계명의 말씀을 사랑으로 표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신 멍에는 뭔가 하면 사랑의 멍에를 지셨단 말입니다. 사랑의 지게를 지시고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사랑의 지게 위에 모든 일들을 다 담았습니다. 모든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다 담고 일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나처럼 내가 지는 이 사랑의 지게를 지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지게 위에다가 어떤 짐을 올려놔도 무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디까지 같이 갑시다 부탁을 했을 때에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 그 사람하고 동행하려면 그건 보통 인생의 무거운 짐이 아닙니다. 억지로 가려고 하면. 근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힘들겠습니까? 더 오래 가기를 원합니다. 어떤 사람이 무엇을 부탁했을 때 그건 짐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해주려면 이게 보통 귀찮은 게 아닙니다. 이건 정말 짐입니다. 귀찮아 죽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을 정말 사랑하면 그 부탁이 짐이 아니라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하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와서 배우라. 그리하면 참 너희들의 마음에 참 힘을 얻으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온유한 것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생길 때마다 다 하나님 앞에 내어 맡깁니다. 이 문제도 저 문제도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라는 그런 사람이 되어서 그 등에다가 사랑의 지게를 지면, 사랑의 지게를 지고 인생에 어떤 짐을 올려놔도 그때는 더 이상 피곤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가볍게 갈 수 있습니다.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습니다. 인생이 해피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마음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영혼. 그렇게 하면 너희들이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지게를 지고 사랑 위에다가 다 얹어 놓으면 너희의 영혼에 참 만족함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들 영혼에 소생하면, 영혼이 새 생명을 얻으면 육체적인 피곤, 정신적인 피곤함 다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왜 피곤한지 아십니까? 영혼이 곤고하기 때문에, 영혼이 피곤하기 때문에. 지난 한 주 너무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난 한 주 너무 많은 인생의 무거운 짐들을 잘 지셨습니다. 지난주와 이번 주는 달라질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온유한 사람이 되면, 온유한 사람이 되어서 사랑의 지게를 딱 지기만 하면, 사랑으로 모든 것들을 행하기만 하면 더 이상 우리의 인생은 피곤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수고가 수고로 느껴지지 아니하고 기쁨으로 느껴지고 즐거움으로 느껴져서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이 매일매일 가벼운 발걸음,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고 피곤치 아니하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간건함의 은혜를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분에게 온유한 사람 됩시다. 사랑하는 사람 됩시다. 실천하시겠습니까? 오른손을 들고 하나님 앞에서 서야 합니다. 실천하겠습니다. 온유한 사람 되겠습니다. 사랑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